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1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제 어느덧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마무리할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이제 10달 반을 지나서 1달 반 정도 기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름 꽤 긴 기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어떤 분은 당혹스러운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사명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달려왔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크게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누리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마음 안에 의문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또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의문에 대해서 이미 답을 찾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도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하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살을 찢어내는 듯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이렇게 바치려는 내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참 감사하죠. 그 생명 같은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브라함 안에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 어떤 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이제는 또 됐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일까? 이 바치지 않아도 되는 거였으면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제시했던 것과 같은 의문을 아브라함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이 사명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라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성을 접할 수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합니다. 나의 목표는 하나님 그분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주님,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길에서 자신의 선택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말씀하신다면 그분께 어떠한 질문을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만이 유일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나는 단순히 갑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면 나는 가고, 이 문제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시면 나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계시하실 때 그 계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나의 인격입니다. 당신의 길이 내게 거칠게 보이는 것은 내가 거칠기 때문이라네. 순종의 훈련에 의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 도달할 수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며 볼 때까지 나는 실제로 참 하나님을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 세상에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순종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까지 우리에게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365일 성경 안에서 뭔가를 읽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당장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의 예는 순종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순종을 통해 아멘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답할 때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멘.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해서 연애를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내가 들어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서로 양보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난 이것을 원해 이야기하면 반대편이 나는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만큼만 요구해. 그렇게 해서 서로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교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는 말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들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양보해서 우리 타협점을 찾아봅시다. 만약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할 때는 내가 순종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자가 오늘 묵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말씀하신다면 그분께 어떠한 질문을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만이 유일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나는 단순히 갑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면 나는 가고, 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시면 나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계시하실 때 그 계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나의 인격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과정, 이것을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가나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과정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오르라는 그 종착점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최종 목적지는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성을 접할 수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합니다. 나의 목표는 하나님 그분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주님,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떤 길을 갈지라도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길에서 자신의 선택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일을 하는데 묵상에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린 당황스럽죠. 주님, 어떤 때는 이것을 열심히 하라고 하다가 어떤 때는 왜 또 내려놓으라고 합니까? 왜 주님은 일관성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결과가 있을 때도, 결과가 없을 때도, 이 일을 꼭 붙잡고 있을 때도, 이 일을 놓을 때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그렇게 다루는 주님께 불만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언제는 이삭을 주시고 또 지금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이 사명을 죽도록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나는 못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돌보고 있었던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주님께 반항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많은 영혼을 돌보는 것, 크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찔림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길이 내게 거칠게 보이는 것은 내가 거칠기 때문이라네. 순종의 훈련에 의해 아브라함이 도달할 수 있었던 곳에 도달할 수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길이 거칠게 보이는 것은 내가 거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가 눈에 보이는 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버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거칠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면 붙들고 놓으라고 하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또 저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잘 키우라고 하면 잘 키우고 바치라고 하면 또 바치시기 바랍니다. 멈추라고 하면 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권면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일관성 없게 느껴져서 혼란을 느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그 귀한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때 순종함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멈추라고 할 때 멈췄습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할 수 없어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일을 하시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 있고, 멈추게 하시라고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또 다시 걸어가게 하시라고 하시는 분도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분도 주님이고, 때로는 잠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다시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도 주님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이나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